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은 말씀 언제나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진리의 말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발걸음 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전실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은 2차 선교여행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아테네, 이제 오늘은 어제 아테네 선교에 이어서 바로 고린도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넘어서 2차가 이제 여기 베리아를 넘어서 아테네를 넘어서 고린도, 여기까지 이제 먼 곳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의 전도. 그래서 어제가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 전도인데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선교 전략을 배우게 되고, 이제 오늘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이방신이 많고, 특별히 이방신이 많다 보면은 그게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 이제 드러나는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간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좀 타락한 문화가 있게 되죠. 그 고린도는 악이 성행하고 특별히 음란이 성행하고,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찔러 쪼개고 자유케 하고 생명이고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래서 선교 핵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말씀이다. 여기 보면은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아굴라, 글라우디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자,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핍박이 오니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어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그리고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서로 본 사람이 없고 서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다고 뭐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들이 했던 것은 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선교를 가면요. 어디를 가든지 뭐 언어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뭐 인종도 다르죠. 풍습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동일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있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런 동일한 것 때문에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선교의 동력어는 자,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동력자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혼자서 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혼자서 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함께 나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들은 다르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4절에 한 회당에서 강론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을 때 이 다 말씀으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적하여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 되시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 이제는 아테네를 넘어 고린도까지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대적하여 비방해도 어떡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담대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냐. 이후에는 나는 또 계속 전진한다. 이방인에게로.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은 머물지 말라. 그 다음에 핍박이 와도 부활이 있다. 죽음이 와도 영생이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담대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더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할 때는 여기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회당 옆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와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그 집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환상은 그게 주가 아닙니다. 환상의 핵심은 말씀이 주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통해서 뭐 너가 어디로 가면 돈 많이 벌 것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가 어디 가면 너는 뭐 살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하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환상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컨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증가하는 그 말씀에 컨펌이 되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얼마를 있게 됩니까? 회당장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옆에 거기서 1년 6개월 머무면서 해당 바로 옆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는
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동력자도 만나죠. 말씀 중심으로 사역의 원리도 갖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할 때 핵심이 뭐가 되죠? 자신들도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도, 지금까지 사역도 다 말씀에 붙잡히는 삶. 이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여기 5절에 제가 영어로 조금 읽어드리면은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preaching. 자, 말씀을 전하는 것에 exclusively 거기에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익스클리스 가장 특별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NASB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aul began devoting himself completely to the word.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에 completely 완전하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에스라처럼 말씀에 먼저 사로잡히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exclusively preaching 이렇게 하기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aul was pressed in the spirit. 이게 참 중요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Paul was pressed in the spirit. 왜냐하면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즉 말씀을 이론을 넘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 말씀 붙잡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보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붙잡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 가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 지금 제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마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교회 가서 아침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수련회 6일 남았는데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외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영성의 삶이 되도록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 보는 것 대신에 우리 안에 주신 진리의 말씀 보고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다른 길 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동을 잘 안 하거든요. 감사합니다.